바울은 자족하는 법,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웠노라.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았다.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적에서 일어나는 만족감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다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떠한 상황 여건 가운데서 나도 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지면 사람이 족해집니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오히려 절제와 균형을 잇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만족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너희들이 내 어려움에 참여한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풍족하게 있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겠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외적으로는, 재정적으로는 바울의 상태는 궁핍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해서 교만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비굴하지도 않고, 그러나 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궁핍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유했다. 외적인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궁핍하였지만은 영적으로는 내가 부유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정적인 필요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생각함으로 나를 도와줬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부유했다. 그렇지만 어려운 것은 내가 단히 극복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내 어려움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참해 준 것 너무나 고맙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했다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괴로움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다. 이 괴로움은 이런 얘기예요. 궁핍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위한 고난, 이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에 너희들이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얼마나 사랑을 하고 배려를 하고 또 도왔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도운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고 그 일에 너희들이 동참한 것을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1장 5절에 보면 빌립보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복음에 관한 일은 바울을 돕는 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은 일을 다 지금 포함해서 이야기하면서 물질적인 도움까지도 다 복음을 위한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겐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1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15절 말씀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너희들 외에는 나에게 도움을 준 교회가 없었노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고받은 일이라는 이야기는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바울을 지원했고, 주고받은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변함이 없다. 여러분, 주고받는 일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또 변질이 되고 또 변하기도 하고, 그런 특별한 사랑이 지금까지도 지금 주고받는 상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을 책임지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육적 생활을 책임진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관계예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 바울은 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감사한 마음을 하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도 기록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어느 교회도 함께 하지 않은 너희들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까지 나를 도와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함이 없었으나 너희들은 아름다운 성령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내가 감사한다. 그러니까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여러분,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아이고, 바울은 받는 걸 좋아하는가 보다. 이런 오해를 소지가 없게 위해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한 번, 두 번 도와줬다고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는데 너희들 그런 얘기를 막 칭찬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저 바울 선생은 선물을 좋아하는구나. 저 바울 선생은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오해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는 말을 잘 우리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나는 이미 자족한 사람이다. 있으나 없으나 나는 족한 줄 아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한 번 아니라 두 번까지 도와줬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오해할까 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지원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너희에게 뭐가?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구함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이 영적 성장과 축복이 된다는 것을, 너희에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것을 내가 안다. 너희에게 이 축복의 기회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35절 이하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너희들이 지금 주고 또 주은 것이 뭐라고요? 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하나님 큰 보상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다 풍족하다. 내가 자족해서 막 넘치는 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궁핍함으로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사람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바울은 족하다는 감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데 또 받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 보내요. 헌금을 해서 바울 선생을 잘 보필하도록 돕도록 보냈어요.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여러분 또 물질의 공개를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단지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관계는요 너무 아름다워요. 사실 바울은 어려웠어요. 그러나 나는 좋겠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또 이제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오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헌신하고 도움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 바울을 도운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왔던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들이 돕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너희들이 선교하고 헌금하고 돕고 했던 모든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자기 고백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했던 사랑, 헌신, 도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좀 기억이 나는데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흩어서 구제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쓴다고 할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과도히 아껴도 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여러분 흩어 구제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윤택해야 남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베풀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여러분 풍족해질 것이니라. IMF가 왔을 때 제가 서울의 교회 부목사로 목회를 배우면서 섬기고 있었을 때 IMF가 오면서 이 선교사들에게 큰 타격이 왔어요. 왠지 선교 헌금이 또 보내야 될 부분들에서 그래서 많은 선교 후원을 좀 본의 아니게 다 이렇게 끊기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했던 그 교회는 이럴수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근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로님도 계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지금 IMF가 왔으니까는 선교사들이 하도 많았거든요. 우리도 이것을 좀 정리해 갖고 하자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럴수록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것은 줄이면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서 패등 거기가 막 많은 이야기들이 오왔지만 우리까지 이러하면 한국교회에 큰 파장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돕는다. 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흩어구제하고 성교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을 윤택하게 한 자가 윤택해질 것이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 안겨줘요?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 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이니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문안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면 문안을 하는데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빌립보 교회 감독,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 빌립보 교회 각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나 바울과 디모데와 그리고 나의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사랑과 배려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지금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요. 22절, 우리 22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라, 여러분, 가이사라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문안한다. 이 이야기는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보고 감동받은 관원들,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죄수의 몸이었지만은, 모든 게 부족했지만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아무리 봐도 고통을 느낄 수가 없고 부족을 느낄 수가 없고 늘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 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를 쓴 장소는 어디냐면 감옥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옥중서신이에요. 이 가이사의 집사람들, 가이사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바울을 통해서 느꼈던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 제가 이 말씀으로 대언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오히려 풍족한 거예요. 너희들이 한 번, 두 번, 또 이제는 이 젊은 청년을 나한테 보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김의 은혜를 끼쳐준 너희 교회에게 내가 고맙고 감사한다. 너희들 오해하지 말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가 있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관계예요. 성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 서로 축복하는 관계, 사랑과 믿음의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가 깨져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의 재판국이 있고 있는데 그렇게 재판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전부 깨진 관계들, 축복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저주의 관계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미움의 증오의 관계로 전부 다. 이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에게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함이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아름다운 관계가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우리 예전도회가 주일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 중식을 함께 나누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좀 증축을 해서 옛날 지금 카페 자리에서 식사를 우리가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일하는 분들이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목사님. 관계가 힘들지. 여러분, 그 말이에요. 관계가 좋으면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으니까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 지금 쓰는 언어가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것이 빌립보 4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주님이 가까우시옵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이런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 해라? 이 기쁨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디 가도 기쁨이 없고 그래요.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함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용서예요. 이 사랑과 용서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 우리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사랑과 용서가 있는 것을 알게 하라.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늘 기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안 기뻐하는 사람들은 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까운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가까우심을 보고 여러분 족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에 여러분 그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런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교회는 은혜의 자리요, 은혜를 받으러 교회 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온몸으로 느껴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할 줄. 하나님, 이만해도 족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너무나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빛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 당시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더라면 그런 국무총리는 되지 못하고 근동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가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모함을 받지 않았더라면 바로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에게 고난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런 어려움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것이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주처럼 쓰시기 위한 지름길인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 4장 13절에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결같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한 것처럼 주 안에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그 사람 하면 정말로 관용이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어떤 사람의 얼굴을 떠오르면 관용은커녕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 은혜와 감사가 나오듯이,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하며 그들의 얼굴을 떠오를 때마다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성도의 관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빌립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서를